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느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그 시점을 설명해 줍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는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연대기만 지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연대기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책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주전 587년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주전 587년이다 딱 말씀드리면 딱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야 되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 왕국,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은 이제 책에 따라서 여러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을 남유다 왕국의 멸망 시점을 어떤 학자들은 주전 587년으로 또 어떤 학자들은 주전 586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뭐 그 약간의 시차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왕의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다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죠. 자,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 가끔 이 시위대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위대 제일 먼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치자 그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요셉을 고발하고 그래서 요셉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위대는 뭐냐면 데모하는 거 시위 이게 아니라 이 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주변에서 그를 지키는 경호대와 같은 거예요. 경호부대. 그리고 이 시위대가 위치하는 곳, 그 장소가 있겠죠? 그 뜰은 뭘 의미하냐면 그냥 뜰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놓았다는 게 아니라 그 뜰에 시위대가 주둔하는 그런 영지가 있고 그 옆에 시위대가 붙잡아 놓고 있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레미야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앞두고 지금 한참 막 그 예언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시드기야 왕의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그가 불길한 것을 예언했다 이거죠. 누구의 귀에 거슬리는 시드기야 왕의 귀에 거슬리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곧 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총지휘자가 돼서 이 유다 왕국을 칠 텐데 그때가 되면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당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를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을 한번 쭉 볼까요? 자, 아주 성경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그런 구조가 나왔죠. 3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3절부터 5절까지라 3절, 4절, 5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용은 동일한데 우리가 보는 사본에서는 한 구절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부분의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가 즉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자,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돌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성경에 이 11개에 나오는 역사 이 역사에 의하면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하죠. 패배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시드기야와 그 왕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부러 보게 한 거죠. 보는 상황 가운데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죠. 왜 잔인하냐면 눈을 뽑는 것 자체가 잔인한 형벌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겠어요? 그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거 아무리 봐도 좀 물론 이제 잡혀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거기에 있다. 이거 그렇게 최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드기야는 최악의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여기 돌볼 때까지라는 이 번역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냐면 내가 그를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그를 심판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이러면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바벨론에 있다가 결국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하고 내가 돌볼 때까지 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역사에 맞춘다면
돌볼 때까지보다는 심판할 때까지가 더 어울리죠. 하지만 돌볼 때까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시드기야를 일정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두시고 어느 시점에 그를 다시 풀려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돌볼 만한 능력이 없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막 이래저래 막 바꾸시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분이신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드기야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시드기야가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고 34장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니까 시드기야도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돌보시고 비록 내가 힘이 약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말씀하시니 내가 그래도 왕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도 약속해야겠다. 마치 이 나실인 서원하듯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하냐면 자, 이 나라 안에 있는 히브리인 노예들, 히브리인 종들. 그러니까 히브리인 종들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원래 율법상 언약 백성을 종으로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삼으면 안 되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꾼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품꾼으로 삼아서 뭐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뭐 땅도 다 넘기고 그래서 지금 막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를 받아들여서 종으로 여기지 않고 품꾼으로 여기고 그에게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데 이미 이 사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또 그러면은 이제 그 종을 삼으면 안 되고 품꾼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종으로 삼고 자기 집에서 막 이렇게 인권 탄압해 가면서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들로서 종이 된 자들을 다 자유를 줍니다. 그 약속을 계속 지켰으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렇게 좀 했더니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풀어졌던 종들을 다 다시 잡아와서 다시 그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돌이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돌보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가 그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예요. 또 그 정직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 신실함.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는 그걸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나중에는 시드기야에게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아니,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이 유다 왕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통 때 사람들이 그냥 말만 들으면 말만 듣고도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을 좀 바꾸고 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말로써 예언하시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상태, 정말 사람들이 요지부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면 이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시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게 하신 상징적 행동은 뭡니까?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땅을 사는데 8절 말씀 볼까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르노니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해 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숙부의 아들이면 뭐예요? 사촌이죠. 숙부는 삼촌이니까 삼촌의 아들 딸들은 사촌이 되죠. 사촌이에요. 사촌이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요.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자, 말은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멜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을 무르다. 뭐냐면 여러분, 무르다는 게 뭐예요? 다시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그것을 가져오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놨다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물러오다. 가져오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하나멜이 뭘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업을 하다 망했는지 노름을 하다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져가지고 이 땅을 누군가에게 넘긴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느니라. 사실 기업을 물을 권리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의무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넘겼으면 그 기업을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가문에게 주어진 땅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빚진 것. 그것을 그 돈을 갚아주고 그 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뭐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이죠. 예레미야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나라가 곧 망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땅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이게 가장 미련한 일이잖아요. 받을 길이 없는데 회복할 수가 없는데 나라가 망하면 내가 바로 샀던 그 땅이나 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쓸데없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드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 다 그냥 휴지 조각 돼버리고 불에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 확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정말 도무지 믿기 힘든 말씀. 아니 지금 그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믿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믿었기 까닭에 이 상징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좀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자, 지금 쭉 그 계약 관계, 계약의 그 상황이 진행되죠.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 이런 내용 나옵니다.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봉인했으면 봉인한 거고 봉인하지 않았으면 안 한 거지.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가 뭔가? 매매 증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봉인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는 비공개 계약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개 계약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법무사, 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증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런 계약의 문제, CCBB를 가리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이 봉인되지 않은 공개 계약서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법무사나 이 등기소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비공개 계약서, 봉인된 계약서를 그제서야 펼쳐서 그 봉인을 해제하고 펼쳐서 어느 쪽이 이 비공개 계약서와 일치한지를 보고 그에게 그의 주장대로 이 계약들을 처리하는 것.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때 비공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비공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계약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막 애통해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이 슬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경험할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그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애통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막연한 그런 긍정주의와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을 반드시 좋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과 그 애통함을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6절부터 44절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다. 예레미야가 애통하고 슬퍼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정한 심판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렁텅이에서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심판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구원의 소망을 얻지 못할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언약 백성이 막 울부짖고 고통 가운데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도 힘드시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거쳐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심판을 거쳐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냥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더 좋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망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람들이 yes 하면 no, 사람들이 no 하면 yes. 왜 이렇게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이죠. yes 할 때 no 하고 다 no 하는데 yes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 외워요. 왜? 율법을 외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복을 받을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복을 받을 길로는 안 가고 또 저주를 받을 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받을 길로만 가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면 몰라요. 몰라서 실수로 그렇게 가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저주의 길을, 구원과 심판의 길을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반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함정을 파지 않으셔요. 자, 사탄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쉽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 있는 자는 있는 그대로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을 성경 66권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반드시 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항상 복된 길로 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